그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를 돌아다니셨다. 유다인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였으므로 유다에서는 돌아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이다. 마침 유다인들의 초막절이 가까웠다. 형제들이 축제를 지내러 올라가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도 올라가셨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게 남몰래 올라가셨다. 예루살렘 주민들 가운데 몇 사람이 말하였다.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가 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저 사람이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최고의회 의원들이 정말 저 사람을 메시아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메시아께서 오실 때에는 그분이 어디에서 오시는지 아무도 알지 못할 터인데 우리는 저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신데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한다.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그분께 손을 대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분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여러분들은 제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요? 사제관에서 왔습니다. 자, 오늘 강론의 제목은 눈을 멀게 하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육체의 눈은 눈앞에 무언가를 물리적으로 두면 가로막히게 됩니다. 안 보이죠? 그래서 눈꺼풀만 감아도 안 보입니다. 그죠? 그것이 눈을 멀게 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도 있습니다. 뭘까요? 불을 꺼버리면 됩니다. 눈은 빛이라는 것에 감각하는 기관이라서 그 감각의 대상이 되는 빛을 없애버리면 눈을 아무리 떠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영혼에도 눈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눈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혼도 볼 수 있습니다. 영혼은 욕구를 뿜어내고 그것이 가 닿는 것을 감각합니다. 영혼은 욕구에 깨어 있습니다. 원하는 것, 의지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인간의 영혼은 선의 영향을 받을 때에는 선을 바라볼 줄 알게 되고 악의 영향을 받을 때에는 눈이 멀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장님이다 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 보는 사람이 아니라 선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 이들은 세상을 더 잘 봐요. 어디 가면 돈을 버는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지, 이런 것들은 더 잘 봅니다. 오히려 선한 사람들은 거기에는 눈멀어 있죠. 순진합니다. 돈을 벌 의지도 크게 없고 그냥 먹고 사는데 하느님께 감사드릴 뿐이지 어떻게 해야 더 벌고 어떻게 해야 뭘 하고 뭐 이런 거 모릅니다. 그냥 하느님의 뜻에 맞게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다닐 뿐이에요. 그래서 악의 영향을 받을 때, 악이라는 것이 눈앞을 가릴 때 눈이 머는 거죠. 순진한 아이는 엄마를 좋아합니다. 아이들은 엄마를 다 좋아해요. 그죠? 원래는 그래요. 이 오리들 같은 거 보면 탁 깨어났을 때 자기 눈앞에 있는 게 엄마인 줄 알고 막 쫓아다니죠. 어디 저 학교 앞에서 병아리 사오마 자기한테 모이 몇 번 주면 그 다음부터 나를 막 쫓아다닙니다. 자기 엄마인 줄 알고.
그래서 엄마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갖고 엄마의 냄새와 심지어 엄마의 발자국 소리까지 식별해내는 겁니다. 하지만 아이가 무언가 잘못을 저지르게 됐을 때 그렇게나 좋아하던 엄마가 다가오는 것을 긴장하게 되고 싫어하게 되고 꺼려하게 됩니다. 도망가 숨어버리죠. 가끔 아이들이 똥 싼 모습 봤습니까? 뭐 하다 갑자기 멈춰. 자가 와적하나 싶으마 낸자보마 기저귀 속에 똥이 떡 들었죠. 예. 그런 적 본 적 있죠. 이제 어르신들이 이렇게 손주들, 예? 아니 뭐 손주들만 봤겠나, 자식들에게서 봤겠지. 막 까불다가 갑자기 멈칫하면 똥 싸놨는 기라. 예.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당황스러운 상황, 뭔가 묵직하게 아래쪽에 기저귀에서 뭔가 느껴지는데, 아니면 바지에서 뭔가 느껴지는데 자기가 어쩔 줄 몰라서 그 당혹스러움이 자신의 외적 행동을 멈춰버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죄를 저지른 영혼, 즉 영혼에 똥을 싸놓은 어린아이들은 그 죄 때문에 선의 활동에서 멈춰버리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선으로 다가서는지 몰라요. 오히려 하느님이 나에게 더 손길을 내밀수록 긴장 타고 무서워하고 도망갈 준비를 하죠. 그게 죄라는 것이 영혼의 눈을 멀게 하는, 눈을 가로막음으로써, 영혼을 가로막음으로써 눈 멀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이 되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눈이 먼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영혼이 순진할 때는요 다 친구입니다. 그런데 죄가 내 영혼을 사로잡고 나면 뭔가 다른 것이 들어서서 누군가를 극도로 증오하게 되고 더 이상 사랑하지 못하게 됩니다. 모쪼록 그런 장님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거 없애자고 저게 있잖아요, 그죠? 얼른 들어가고 빨리 닦으라고. 자동차 운전하고 가다가 옆차에서 갑자기 진흙탕이 쫙 오면 뭐합니까? 윈도우 브러시 빨리 켜야지. 비가 막 억수같이 내리는 날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앞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때는 얼른 윈도우 브러시를 최고 속도로 해가지고 닦아가면 봐야 돼. 근데 우리는 괜찮다 하죠. 될 수 있으면 뒤로 미룹니다. 그죠? 그러는 동안에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육체는 세속을 계속 살아갑니다. 영혼이 어떻게 될까요? 더 징창에 빠지고 망가지고 무너지고 선에서 더욱 약해지고 악에 더욱 익숙해지고 악에 길들어지게 되는 거죠. 만약에 부모님에게 그런 식별력이 있고 자녀들의 영혼을 그런 시선으로 바라볼 줄 알았더라면 이 자녀들의 영혼이 진흙탕에 물들어갈 때 얼른 데리고 와서 씻겨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던 거죠. 세속적 도움은 잔뜩 줬어도 야, 뭐 필요한 거 없나? 네, 요새 그래도 기초생활 뭐 그 나오는데 그것을 얼마라도 줄까? 막 의야든동 뭐 돈은 챙겨줄라 해. 근데 성당을 가는지 안 가는지, 뭐 영혼은 어떻게 돌보고 있는지, 내면 속에서 어떤 움직임이 벌어지는지, 여튼 눈이 점점 멀어져 가는 겁니다. 차에 얼룩이 져도 마찬가지죠. 한번 금방 뭔가 얹혀졌을 때는 금방 닦으면 됩니다. 그죠? 예. 근데 그게 쌓이고 누적되면 찐득한 끓음이 되어버리죠. 그러면 그때는 닦으려고 애를 써도 안 닦입니다. 그죠? 예. 신앙도 마찬가지니 냉담이라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는데 그 기간이 점점 늘어갈수록 그 영혼에 때가 끼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찌든 때가. 하루 담배 피는 거하고 30년 담배 피는 거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아요? 전혀 다르죠. 네. 성당을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세속적으로 무슨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편하죠. 예. 한번 안 나와보면 몸이 정말 편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코로나를 거치면서 수많은 영혼들이 그게 좋고 편하다는 것을 이해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더 성당 나오기가 싫어지죠. 주일의 귀한 시간을 미사를 나오지 않고 미사라는 것에 맛도 모르겠고 홀로 유용하게 심지어는 놀러 다니면서 쾌락적으로까지 쓸 수 있으니 세속적으로는 훨씬 더 즐거운 시간이 될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영혼에서 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성체성사라는 것에서 멀어질 때 영혼의 빛이 꺼집니다. 성당 안에는 여러 가지 빛을 상징하는 요소들이 많죠. 초라는 것이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부활절에는 부활초를 세우잖아요. 엄청 큰 거를.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밝히는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성체성사에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할 때 영혼의 빛이 꺼져갑니다. 제가 눈머는 두 번째 방법이 뭐라고 했죠? 빛을 끄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 영혼이 목적지를 상실하게 되고 갈 길을 못 보게 됩니다. 빛을 상실하는 거죠. 신앙 안에 내가 몸두고 살아갈 때 꾸준히 나에게 비춰오는 빛을 통해서 나의 발걸음을 조심스럽게 옮겨갈 수 있는가 하면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 어디 가서 부딪히겠지. 어디 떨어지거나 어디 찔리거나. 그죠? 그렇게 우리는 서서히 어둠에 물들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껌댕이라는 것도 그죠? 한번 그냥 더러움이 슥 묻는 거하고 이 더러움이 반복적으로 해서 깊이 스며들어 묻는 것은 다르죠. 영혼의 어둠도 마찬가지니 그냥 하루 미사 빠진다고 해서 뭐 큰일이 생기겠습니까? 그죠? 어쩌다가 빠질 수도 있는 거지. 그런데 작정을 하고 꾸준하고 성실하게 의식적으로, 그래서 맥시멈 기간을 성경 안에는 3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한 번은 그럴 수 있습니다. 두 번까지도 실수라고 여길 수 있죠. 세 번부터는 의지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한 거예요. 그리고 3번을 회복한 거죠. 비록 억지로 보는 고해성사라도 성사 가까이 머물러 있으면 그나마 사요성에서 기인하는, 은총에는 2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하나는 일 그 자체로 일어나는 얻어내는 은총을 사요성이라고 하고요, 사람의 의지로 좀 더 얻어낼 수 있고 깊이를 할 수 있는 은총을 인효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사를 이든 저든 그래도 가장 기초적인 형식을 충분히 채워서 보면 인효성은 전무하더라도 사요성에서 많은 은총을 챙겨낼 수 있습니다. 비록 억지로 보는 성사라도 그 성사에 들러붙어 있으면 그래도 다음에 또 성사 볼 걱정에 죄를 덜 짓는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죠? 또 성사 볼락 하면 막 쪽팔리고 하겠긴 해. 암만 성사를 미루고 미라도 그래도 또 성사 볼 날 때문에 나 부끄러워서라도 죄를 좀 덜 짓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번 안 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안 보고 하면 이제 영혼의 긴장이 풀리면서 어두움에 더 쉽게 다가서고 전에는 안 하던 행동들을 더 쉽게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부터가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건 구원에서 더 가속도가 붙여서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바로 영혼의 빛을 꺼뜨림을 통해서 영혼을 눈멀게 하는 2번째 방법입니다. 하나는 영혼의 눈앞을 가리는 죄라는 것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영혼을 눈멀게 하는 것이고, 이건 치워버리면 되죠, 그죠? 이걸 치워줄 수 있는 분한테 치워달라 해야지. 우리는 못 치우지.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에게 가서 씻어주이소 하면 씻어봅니다, 그 즉시. 그러면 다시 봅니다. 근데 빛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은 이미 자신의 내적 성향 자체가 어둠을 더 선호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어둠하니까 어두워 보이죠? 어둠이 그 어둠이 아니라 세속적인 조음이 영혼에는 어둠인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눈에 보여요. 이쪽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게.
그리고 그들은 안 멈춥니다. 웬만한 힘으로는 멈추질 않습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에게 아이고 그러다가 뭐 나중에 무슨 큰일 나 생기면 어쩌노 한마디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술 먹는 걸 그치느냐? 안 멈춥니다. 달려갑니다. 계속. 아니 더 속도를 냅니다. 전에는 한 병 먹던 걸 이제 2병 먹고 3병 먹고 막 점점 늘려갑니다. 갈 길은 뻔하죠. 망가지는 겁니다. 하지만 멈춰주기를 바란다고 그걸 한마디 던진다고 멈추느냐? 안 멈춥니다. 그걸 어떻게 멈춰요? 이미 내면 안에서 그걸 사랑하고 있는데 그 가서 한번 시게 뒤통수 맞으마 아이쿠야 이게 사랑할 대상이 아니구나 하고 느끼겠지만 사랑스러운 걸 어째요? 그죠? 안 멈춥니다. 오늘 독서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들이 틀렸다. 아니 지금 제가 하는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 어둠을 사랑해서 어둠을 추앙하는 이들의 사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악이 그들을 눈을 멀게 한 것이다. 그들은 하느님의 신비로운 뜻을 알지 못하며 빛이 도대체 왜 좋은지를 모르며 거룩한 삶에 대한 보상을 바라지도 않고 왜 굳이 고생해서 그딴 식으로 살아야 되느냐? 이 좋은 세상 좀 더 쾌락을 누리고 사는 게 좋지. 왜 고생해갖고 결혼도 안 하고 그죠? 어른들 부글부글한 데 가가 내 젊은 또래 한 명도 없는데 그거 갖고 뭐 좋은 게 있다고 그 살겠노 그죠? 일부러 가라 하면 죽어도 안 갈 기라. 자기 자식들 보내라 하면 죽어도 안 보낼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서비스를 원하죠. 누군가가 와서 신앙을 이끌어주고 그러길 바랍니다. 그죠? 왜요? 세속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겁니다. 뭐 재밌는 게 있다고 뭐 그래 큰 보상이 있을 거라고 그죠? 우야다가 신자들이 영적 예민을 좀 받쳐주겠지. 묵주기도 365단 막 이래 그런 거는 좀 기쁠 수 있지만 뭐 그 말고는 뭐 딱히 뭐 맹탕 떡이 나갔다 문고리에 걸어놓고 그죠? 그래요. 흠없는 영혼들이 받을 상급을 인정하지도 않는다. 세속의 상급이 좋지 뭐 영혼에 흠이 없어갖고 뭔 놈 누가 보상을 해준다고 그죠? 차라리 세속에서 한 돈 2억 버는 게 낫지 흠이 좀 있어도. 막 기회만 되면 어떤 식으로든 돈 벌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세상에. 내적 가치의 최고봉이 돈이라는 성공의 척도니까 그 돈을 향한 걸음질이 다름질이라면 포기하지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항상 이 악마와 거래를 할 때는 악마는 영혼을 두고 거래를 하고 자신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좋은 것들을 선물로 줍니다. 그래서 그 모든 쾌락을 누리고 마침내는 그의 영혼을 저당 잡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사람들은 내 영혼 따위는 그냥 얼마든지 가져가라는 식인 것 같아요. 나는 거룩한 삶, 흠없는 삶 그런 거 안 바란다. 그런 거는 뭐 눈에 보이지도 않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한다고. 그저 세상에서 좀 벌고 어깨에 뽕이나 넣어가 으쓱대는 게 차라리 낫지. 근데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영혼의 가치가 너무 값없이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자, 영혼의 눈을 뜨고 바라보는 사람은 하느님의 지혜의 힘을 빌어서 바라보기 때문에 갈수록 더 많은 것들을 식별해내게 됩니다. 저는 음식을 할 줄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배불리는 음식과 먹으면 몸에 손상을 주는 음식 이 정도만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음식을 잘하는 사람은 요 맛을 넣으면 감칠맛이 나고 요 식재료를 넣으면 더 아삭한 느낌이 나고 그런 사람은 이제 식당 가서도 바쁘죠. 한 개 지워 먹으면서 어머야 이거는 뭘로 만들었겠노? 하고 막 바쁩니다. 그죠? 저는 막 배고프면 막 집어 넣는다고 바쁜데 그 사람은 요거 살짝 엿보고 어머야 요거는 간이 제대로 됐다. 요거는 좀 짜다. 아이고 요거 사장님한테 한마디 해야 되겠다. 막 욕하고 막 바빠요 마음이. 가만히 안 있어.
영혼도 마찬가지니 영혼의 시선을 좀 더 떠서 바라보게 되면 영혼들의 맛이 느껴지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은 정말 진땡이다. 진득하니 자신의 소명에 들러붙어서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그 역할을 마지막까지 충실히 해낼 사람이구나. 아, 이분은 좀 왔다 갔다 하는구나. 그래서 조금만 이끌어주면 되겠는데, 근데 조금 더 그 이끌어 보다가도 아,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세상에 들러붙어 있는 사람이구나. 내 노력이 쓸모없겠다 싶으면 이제는 손을 놔버리는 거죠.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시간과 노력은 소중해서 그것이 열매 맺을 곳에 가서 빛을 발해야지, 누군가에게 지속적으로 블랙홀처럼 노력을 빼앗기고 있다면 언젠가는 그 고를 떠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죠. 너희를 말을 듣지 않거나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는 고을에는 발밑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떠나라 했습니다. 항상 거기 매달려서 제발 내 말 한 번만 더 들어줍소.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원히 큰일 납니다. 한 번만 더 들어주셔서 나를 봐서라도 제발 신앙으로 조금만 나오십시오. 그러고 매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쿨하게 가면 돼요, 때 되면. 그래서 영혼의 눈을 뜬 사람은 더한 식별력 속에 더한 것들을 주술러 가면서 이 자신의 여정을 더 단돌이 해갑니다. 반면 영혼의 눈이 감긴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언가를 보고 있다고 착각하겠지만 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거죠. 마치 이 사람들이 우리는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않습니까? 어디서 왔어요? 물어보면 누구는 갈릴레아, 누구는 나자렛, 좀 더 그 사람의 이 현실을 아는 사람은 베들레헴까지는 얘기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이 하느님에게서 온 줄은 볼 줄을 모르는 거죠. 그걸 보았으면 이렇게 얘기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말을 꺼내는 사람들의 내면을 바라볼 줄 아십시오. 이 사람이 이 이야기를 나한테 왜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바라볼 때 그 안에 숨어있는 의도와 그 방향성을 올바로 이해하게 되고, 누구를 진정으로 뒤쫓아가야 할지, 어떤 말에 진정한 무게를 둬야 할지를 식별해낼 줄 알게 될 테니까요. 그게 아니면 속아 넘어갈 겁니다. 아주 가벼운 말들이에요. 귀를 달콤하게 하는 사람의 말에 속아 넘어가서 뒤통수를 맞거나, 그죠? 오히려 겉으로는 쓴말을 하는데 그 말이 싫어서 도망쳤다가 사실은 그 안에 진국이 들어있는 말씀을 놓쳐버릴 수도 있겠죠. 예수님의 마지막 말입니다.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올 것 같으면 여기 오지도 않았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여정은 죽으러 가는 길인데 누가 자기를 죽이러 가느냐? 나 스스로 오면 오지 않는다. 누군가가 나를 보내니 나의 죽음을 예감하면서도 그곳으로 가는 것이다. 이제 사손이 점점 더 막바지에 이르고, 그죠? 다음 주 벌써 성주간입니다, 그죠?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신데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한다. 참되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가 아니에요. 참되다는 것은 진리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영혼들은 눈을 감지 않을 것이고 그 뜬 눈으로 항상 주변을 올바로 식별을 하면서 더 큰 빛을 찾아서 찾아다니게 됩니다. 반면 어둠을 손쉽게 피하겠죠. 아멘.